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나는 모두를 평등하게 돼, 동등하게 돼, 이렇게 말은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죠. 또는 차별을 두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의 그런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교육 그런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라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재산, 그 양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변하는 것 우리가 겪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죠? 함부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존경하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더 하려고,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거나 이제 좀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대접을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좀 어른처럼 뭔가를 더 그런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회사나 일터나 또는 어떤 그런 뭐 큰 교회나 이런 데에 청소를 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우리 하는 태도는 어떻죠? 당연히 좀 다르죠. 내가 직장 상사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항상 가르치지만은 아파트에는 항상 아파트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 요새는 다 계약으로 하잖아요. 엄연한 직업을 가지신 누구의 어머니고 또 아버지신 분들인데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요새는 문 열자마자 이제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편애를 하는 또는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외모가 좀 단정해 보이고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귀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반겨주면서 막 자리도 이렇게 막 안내하고 그러죠. 그런데 항상 매주 보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항상 조용히 구석에서 앉아 계시는 성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가지 않고, 누군가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만 올 때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중한 손님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니죠.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1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2장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왜냐?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신분과 그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또 재산의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 보고 온 사람이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심지어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초대교회도 좀 부자가 들어오면 오늘 야고보가 표현한 그대로 딱 들어오면은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이제 안내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거나 또는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오면은 야, 넌 저기 구석에 앉아 있어 했다라는 거죠. 왜냐? 그때 당시 사회적 그런 기준이 또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 중요한 사람은 항상 그 회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랍비라든가 어떤 선생이 와서 연설하면 중요한 사람은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게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고 또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면 여자라든가 여자는 사실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좀 이렇게 신분이 낮은 또는 심부름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은 저기 구석에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교회에도 이어졌던 거죠.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 사실 화가 났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 너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에 있어서는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작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차별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영혼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실 때 외모도 보시지 않았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도 않았고 나이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영혼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그런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능력의 기준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병적인 집착에 빠져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그런 그 부유함에 따라서 그런 랭크, 지위를 나누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뭐 부유층, 중산층, 뭐 빈곤층 이렇게 다 층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실상을 보면 다 구분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별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까지도 흘러들어오냐? 교회 안에까지도 흘러들어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이제 안수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세미나를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세미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가야 되니까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어디서 어디서 목회하고 뭐 어느 연에 뭐 이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담임 목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도사로 갔으니까 이제 막 소개를 하다가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느 연에 어느 지방에 누굽니다. 담임 목사 누굽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당연히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혁 전도사입니다. 라고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담임 목사인데 아이 전도사 나비랭이랑 같이 세미나를 듣고 있다라는 마치 그런 얼굴 표정이 너무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안타깝게도 교회 지도자 내에도 신분을 두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를 받아도 부목사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 안 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담임 목사라고 이름 꼭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해도 부목사라고 하면 이름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다 아시죠? 그 교회 부목사 이름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아는 분 없잖아요. 교회 내에도요.
신분이 존재를 합니다. 차별이 존재를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오늘 야고보께서는 5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가난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외면받는, 소외받는 사람도 귀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런 정도를 보실 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뭘 했냐를 가지고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여기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두고 그 믿음을 크다 적다, 뭐 사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 적다 하신 말도 없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은 사실 먼 옛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의식적이든 뭐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나눕니다. 그리고 뭐 나누기만 합니까? 엄청나게 핍박과 차별하지 않습니까? 요새 더 지금 심각하죠? 얼마 전에 미국 조지아에서 참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뭐 길면 길다 짧다 짧을 수도 있겠는데 3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차별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얼마 전에 미국 조지아에서 공장이제 배터리 공장에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일하려고 한 것도 아니죠. 미국 기술자들에게 장비를 설치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간 기술자, 이 300여 명이 넘는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국의 단속을 방해해가지고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충격스럽죠. 아니 21세기에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데려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도 쇠사슬로 묶고 이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흉악 범죄자들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할 때 쓰는 게 쇠사슬이지, 그 쇠사슬로 그냥 대충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영상 TV 다 보셨죠? 발까지 묶어가지고 종전걸음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임신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불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불법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숨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불법 이민자라고 그 말만 듣고 본래는 두세 명이, 세 명인가 네 명이었죠? 를 단속하러 갔다가 간 김에 그냥 싸그리,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20일이 넘게 있었는데 그 진짜 구금실도 아니고 잠깐 이송할 때 들리는 그 제대로 된 감옥도 아닌 그런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데에서도 20일을 사람들을 놓고 곰팡이가 핀 그 빵으로 밥을 줬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냥 단순히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게 사회적 신분을 두고 차별하는 아주 극적인 예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정부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려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발언이라든가 또 종교적인 제가 좌파다 우파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만 편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취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줬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대통령이 된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심각한 차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소외받고 버림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세리인들, 추방당한 사람들. 그냥 저 사람들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함께 식사하시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어린아이들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의 친구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 위선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차별한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에 있었던 이 사건은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위선과 다름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민자들의 모습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내려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내려다보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차별한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차별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평등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야고보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화를 내고 혼을 냈던 이유가 그 몸속에 배어있는 것을 충격을 줘서라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편견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유가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구나 다 우리가 편견 없이 존중하고 그리고 또 환영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안 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우리가 잘 가는 어느 공간이든 갈 때 이웃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물론 싫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차별을 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중단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세상에 대안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벽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지위를 다 나눕니다. 세세하게, 그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거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사회와 똑같은 거울이 돼가고 있어요. 사회랑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그런 기준과 똑같은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에게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아니죠. 더 나은 유일한 길을 보여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차별은요, 죄입니다, 죄. 그냥 뭐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좋은 거고, 뭐,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죄다. 차별은요, 우리 뭐, 인격적으로 우리의 좀 뭐 이렇게 모자란 부분, 내가 좀 차별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차별은 죄라는 거예요, 죄. 복음의 핵심을 거스르는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죄예요, 죄. 복음을 거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요, 분명히 모든 차별을 허무셨습니다. 벽을 허무셨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었던 휘장도 찢어질 정도로 모든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을 만들고 사람을 차별한다? 죄라는 겁니다. 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차별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가 돼야 되죠.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차별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차별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리하여 참된 믿음을 갖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